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운명과 불공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이렇게 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불공평한 운명, 또 불행한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생의 운명을 바꾸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힘든 환경, 힘든 어떤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운명을 바꾸려면, 그 상황을 바꾸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에게서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맹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방법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들이 저 맹인이 지금 본인 죄냐 부모 죄냐,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맹인이 된 거지 절대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본인에게서 삶의 가치를, 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삶의 가치를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남보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없는 가운데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막 머리도 자르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60 이상 못 산 이유가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그래도 60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보통 80이요. 왜? 먹는 것이 막 전전전전 먹으니까. 먹는 것만 적게 먹으면 120살도 살아요. 120살 사는 비결이 뭐다? 먹는 것만 적게 먹어도 120살 산다니까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60 넘으면 막 다 여러 가지 병이 걸리는데, 그 옛날에 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 엄청난 그 힘든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을 한 거예요. 삶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까막 눈의 아픔을 남겨주면 안 된다. 내 자녀는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삶의 가치를 발견했던 우리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두 번째로는 주어진 운명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객관적으로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과연 이런 사람들도 성공적인
그런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환경, 힘든 여건,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래서 삶의 태도가 바뀌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환경, 힘든 여건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든 환경과 여건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힘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내 환경과 내 힘든 운명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그 운명, 환경,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 그릇이 딱 준비되면요, 힘든 환경과 힘든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그냥 싹 바꿔주시든지, 그러나 이 확률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1% 미만이고 99%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힘든 환경과 운명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슨 다니엘 금식기도 했다고도 신랑을 막 갑자기 그냥 그냥 막 싹 그러지 않아요. 그 힘든 환경과 상황과 운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게 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 훈련.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실 때 아버지 집에 막 채색 옷 입고 있을 때 애굽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 보니까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스카웃 받아서 애굽 왕한테 간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쇠사슬에 손발 묶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종살이 했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살아보겠다고 그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집안 총리가 됐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서 또 억울한 감옥살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종살이 하면 하는 거지, 감옥살이 하면 하는 거지, 감옥살이를 하면요? 왜 근데 그 신랑이들이 조금만 해도 그냥 못 살겠다고 감옥살이도 아니지 않요? 아니, 신랑이 돈 좀 조금 덜 번다고, 신랑이 조금 시절 좀 핀다고 그거 가지고도 못 살겠다고 감옥살이보다 훨씬, 제 말이 맞아 틀려? 요셉은 종살이 해도 되고 감옥살이 해도 되고, 나는 신랑이 조금만 속색이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산다느니 못 산다느니, 아니 신랑이 속색이도 그래도 교도소 가서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 훨씬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 신랑이 속색이도 항상 제거는 이야기 있잖아요. 속색이는 신랑이다 있을 때가 좋은 때요. 그 신랑도 없어봐. 더 힘들어요. 집은 누가 봐준디야? 개밥은 누가 줘? 그래도 술 마셔가면서 가끔 개밥도 주고 이렇게 집도 지켜주고 문도 따주고. 세상 어떤 남자가 와서 그런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신랑이니까 해주지. 아니, 어떤 남자가 와서 밥만 얻어먹고서 집 봐주고 개밥 주고 문 다 열어주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신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가 아직도 불만족이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 그냥 형들한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하나님은
그런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다. 요셉 그냥 완전 그 막 엄청난 훈련을 받게 하시잖아요. 예? 그 훈련이 끝나니까. 예? 아니 종살이 하면서 엄청 얻어맞고, 예? 감옥살이 하면서 막 배고프고 엄청 얻어맞고, 예? 막 추워가지고 막, 원래 애굽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만 되면 또 영하로 내려가요. 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예? 거기에서 환경 적응의 능력을 배우고 일처리 능력을 배우고 강인함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세워놓으시니까 얼마나 요셉이 그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해요. 아버지 집에서 맨날 채색옷 입고 맨날 아버지 사랑만 받고 그러다가 애굽의 국무총리 세워놓으면요 한 달도 못해서 심장마비로 그냥 뒤로 그냥. 왜? 여러분 국무총리 정도 하려면요 이게 보통, 예?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함으로 받아들였다? 감사함. 예?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과 같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애굽의 막 기근 때문에 7년 대기근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다 구원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정치를 하는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요셉은 그 힘든 종살이 감옥살 운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함으로 받아들였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시고, 응? 야 이거 진짜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왜 이러냐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속상하시고 그냥, 응? 코에서 막 불이 막 훅훅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불만 충만, 예? 불공평 충만, 진짜 너무 이게 너무하다. 그런 힘든 환경, 여건, 운명을 만났어도 거기에서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 하는 길이 있다? 성공하는 길. 그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절대 답이 없어요. 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신다? 지금도요, 아마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별의별 일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오늘도 막 교회를 가 하다가 아버지 여기서 막 아이고 아버지 여기서 잘 오셨지.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는요, 그 힘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 힘든 환경과 여건은 절대 우리에게 힘은 들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힘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원수 사탄 마귀가 계속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예? 막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막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예? 그러면은요 절대 그 힘든 환경과 여건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염려, 근심, 두려움, 여기에 그냥 확,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 빠지면은요,
원수 사단 마귀만장 좋아가지고 막 그냥 태평동 막 그냥 유천동 그냥 대전 광역시 막 청주 그냥 논산 할 것 없이 막 악한 놈들을 막 군대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군대 귀신이 달라듭니다. 뭐가 달라든다? 군대 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를 따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힌 그 힘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통 정신 가지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됩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힌 힘든 지금 상황을 거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예? 이게 사람의 제정신으로는 감사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다?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막 가슴은 그냥 갈기갈기 그냥 막 상처 투성이고 막 너무 아파도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범사에 뭐라고? 범사에 뭐라고?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요.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줄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돈 잘 벌 때만 감사해라, 신랑이 잘할 때만 감사해라, 부인이 그냥 서비스 잘할 때만 감사해라, 자식이 공부 잘할 때만 참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몇 가지나 되고서 어디 부인들이 서비스 좋으셔요? 신랑이 돈 잘 벌어와요?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막 그냥 신랑은 세상 서비스도 좋고 신랑이 그렇게 잘해.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해, 범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였으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뭘 이룬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만난 그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막 부부 갈등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막 본인도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삶의 막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냥 보고 계셔. 근데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뭐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만나도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감사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함으로? 어떻게 상황 보고 어떻게 감사가 나와? 못합니다. 상황 보고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신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깃발을 붙들고 갈 수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한번 걸어보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휙 쓰러지면은 인생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걸어서 올라왔죠? 걸어서 올라왔죠? 감사합시다. 어떤 힘든 환경, 사건 만나도 두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은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무슨 깃발 붙들자? 무슨 깃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